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 3월에 왔었더라고요. 예. 제가 언제 왔었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몰랐는데 우리 홍영희 목사님 그 사진에 날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알았습니다. 와서 그때 한번 인사드렸고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네, 선교사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뭐 보고도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혹시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에 잘 안 돌아다니고요. 웬만하면 이게 담임 목사님들께 선교 보고는 따로 드리는데 제가 충주 예전교회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들어가면 다시 나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라고 전화를 드렸고요. 그래서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의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원래 기본 바탕은 힌두교가 장악했던 나라인데요. 나중에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이 나라를 들어오면서 이들은 꼬란에 의거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저희처럼 믿으세요 하지 않고 칼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믿지 않겠다 그러면 죽이는 거고요. 믿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하는 포교 방법은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믿으면 살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꼬란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짓이다. 한 생명을 가차없이 죽이는 게 나쁜 짓이다. 저는 전혀 가책이 없고요. 그들의 기록에는 자살폭탄 테러하고 이방인을 같이 죽이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무섭고요. 이슬람이 원래 그 속뜻이 뭐냐면 순종이란 뜻이거든요. 무슬림은 그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법적으로 4명의 신부를 데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4명 법적으로 이상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낳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방법인데 그런 후진국에서 더 잘 통하는 거죠. 그냥 결혼하고 낳고 그 지역에 한 지역에 무슬림 한 가정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한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은 뒤에서 계속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기만 하면 대학까지도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는 18살 이후에 본인의 종교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주민등록증에 평생을 가지고 갈 종교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요. 한번 기록되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의 종교는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믿는 이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모든 학교가 로컬 스쿨이 다 무슬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슬람으로 사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은행 가서 서류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다 본인의 종교가 뭔지를 적게 돼 있어요. 저도 외국인이지만 제 종교가 뭔지 적게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종교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슬람이냐, 기독교냐, 천주교냐, 불교냐, 힌두교냐. 이 5가지 종교만 또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계속 문화적으로 부딪혀야 되고요. 종교적으로 부딪혀야 되고요. 새벽 4시부터 해 지는 7시까지 하루에 총 5번을 온 도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엉덩이를 쳐들고 그리고 꼬란을 한 3, 4분 정도 외워댑니다. 온 동네가 계속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인도네시아 들어가는 주재원들은 그 소리에 적응을 못하고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영적으로 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짧은 시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면 저는 영적으로도 그만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참 그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전교회에 왔는데 제가 좀 마음에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고 왔어요. 왜 부담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고 또 저보다는 또 목회도 더 잘 하시고 이게 또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상한 말 하고 가고 이상한 이미지를 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해 왔는데 워낙 메시지를 많이 잘 들으시고 또 잘 소화하시니까 제가 좀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긴장이 돼서요. 말을 잠깐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가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힘들 때, 제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눌릴 때 저도 인도네시아 혼자 들어가 있거든요. 가족하고 자녀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또 먹는 거를 해결해야 되고 입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야 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와 있죠? 내가 왜 이 복음 듣기도 싫어하고 우리를 반기지도 않는 저들이 사는 이 땅에 제가 왜 와 있죠? 라고 반문이 들어올 때 항상 제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근본을 보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끝내는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획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내 발로 인도네시아 간 것처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여기 왜 와 있지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걱정과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문제는 문제 아닌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원리 가운데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일을 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다 어디에 통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교제도 정말 힘들어요. 인도네시아는 전도 안 됩니다. 안 믿어요. 믿으면 손해인데요. 그들에게는 손해예요. 본토 친척 아비시 입을 다 떠나야 돼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무슬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 가문 안에서 혹시 개종자가 나오면 명예살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하냐면 내 형제, 내 친척, 내 부모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 동생이 개종을 했다, 그러면 그 형이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먹칠했으니까.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 동네에서 전도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한다?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선뜻 아멘 하고 돌아올 수 없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부모를 잃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많이 갈등할 수 있겠어요. 제게도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절대주권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이 충주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습은 다르고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장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절대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시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놓고 내가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현장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왜 신앙이 흔들리고 왜 갈등하고 염려하냐면 절대주권자가 누구인지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리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순종의 방법을 잃어버렸거나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자신을 항상 점검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문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요,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찾아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만지도 말라고 했겠지라고 본인 생각을 섞어서 사단한테 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수도 있겠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확신 없는 고백이죠. 확신 없는 고백에 자기 생각이 섞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을 싹 갖다 섞은 거죠. 항상 실수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 거짓말합니다.
사단인 속이는 순서예요. 순서는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와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지 물어보고요. 확신 없는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바로 거짓말해버리죠. 결코 죽지 않겠다. 하나님하고 반대적으로 얘기해버립니다. 3장 5절입니다. 뭐라고 되나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 욕심쟁이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 속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3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돼 있습니다. 보세요. 그 불신앙의 말을 본직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전에 뭐가 있냐면 듣고가 있어요.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이죠?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듣고 불신앙의 말을 듣고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목사님이 진짜 길 가다 보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래침을 태 뱉었어. 그 말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순식간에 도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보면서 계속 연상하는 거예요. 뒷골목에서 주머니 손 넣고 가래침을 뱉었었지. 그랬다고 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야 되는, 가득해야 될 교회가 불신앙의 말은요 순식간에 돌고요. 그 불신앙을 듣고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뭐지?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고백. 그 말 위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 위에 어떤 말을 하면요 사단은 다 그 말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뭘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력으로 공격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야, 인도네시아 왜 가냐? 전도 안 되는데, 선교 안 되는데, 영어권도 아닌데 영어권으로 가. 그리고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4시간 거리 아니면 선교 안 해. 왜? 본인들이 못 가니까. 네가 진짜 선교하고 싶으면 가까운 데 필리핀 가. 체계적인 장소야. 그럼 인도네시아는 누가 갑니까? 전도 안 되고 선교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런 땅에 누가 갑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에 간다면 그 현장은 누가 갑니까? 합리적인 이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인도네시아 보고만 나를 통해 하실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한 영혼 만나더라도 그것을 할 거예요 라고 갔어요. 근데 안 되면요 그 얘기가 생각나요. 필리핀 갈 걸 그랬나. 비행기 그 역시 4시간 거리로 갔었어야 되는 건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쓰지 않으면 그 불신앙의 말이 씨앗이 남겨져 있다가 내가 힘들면 쑥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저 말이 불신앙의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복음의 말인지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고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무지로요. 자꾸 뭘 하냐면 내가 보기에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을 찾는 겁니다. 하늘 보고 절하고 땅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그런데 만족감이 있을까요? 만족감이 없어요. 하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우리한테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떤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냐? 우상숭배 이전에 영적 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운되는 거죠. 그냥 한없이 그냥 우울한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저 우울증,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그냥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데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손을 펼쳤는데 나를 때리러 오는 것 같고, 그런 뭔가 피해의식, 망상,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는요, 내 삶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불안이 찾아오거나 우울 증세가 심각하게 오면, 저희 교회 청년에서도 공황 증세가 되게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2층에 사는데 자기가 공황장애 심하게 오면 한여름에도 그 솜이불을 덮고 그 이불 속으로 숨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이불 속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얼마나 감정이 예민해지냐면 1층에서 뚜각뚜각 걸어오는 걸음소리까지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삶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분열 증세 올 수밖에 없겠죠. 정신분열은 어떻게 보면 기억이나 감정이나 정서가 조각조각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각조각 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네.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게 뭐죠? 마시고 먹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예? 하다 보면 육신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없는 것을 육신의 쾌락으로 계속 대체하다 보니까 몸은 자연스럽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함을 계속 먹고 살다 보니까 몸에 암덩어리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왔냐? 끝내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힘 공급받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 틈이 생겨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 인생이 그냥 끝내는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 나 있는 인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가 뽑혀져 있으면 죽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않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닥바닥 막 튀어다니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물고기는 물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저주받고 아프고 살다가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후대가 똑같은 고통을 받죠. 영적 대물림입니다. 영적으로 그대로 내가 겪었던 것들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무슬림은 계속해서 이슬람을 계속 후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부모들은 다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그 낳은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게 해요. 그게 무슬림 문화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문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절하는지, 어떻게 꼬란을 외우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부모가 돌아오면요, 이 아이는 다 당연히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을 일찍 만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간 그 사상, 그 종교 그대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will crush your head라고 되어 있어요. crush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and you will strike his he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크러쉬 너의 머리를 밟아서 으깨서 가루를 만들 건데 너는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트라이크는 가서 갖다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사단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으깨서 가루를 만들 건데 너는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의 발꿈치를 딱 부딪히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엄청난 말씀이죠. 뱀은요, 대가리가 깨져서 가루가 나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공격할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공포심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사단은 이미 대가리가 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메시지는 굉장히 힘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가죽옷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에 숨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서로의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가장 큰 무화과나무 잎을 구해가지고 서로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바스러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 해야 되냐면 또 다시 큰 무화과나무 잎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린 평생 해결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요 우리가 계속 가리기 위해서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죄와 상관없는 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이 인간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이 사랑은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한 흠없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지요. 방주는 들어가면 살고 못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살고 못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어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죽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도 세상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이걸 주저주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사실로 믿지 못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들어오면 살고 못 들어오면 넌 죽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해 제사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노뱀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셨는데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다가 불뱀을 뻗어서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하냐면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얘기하면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서 달아라. 그것을 본 자는 살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다 방향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변할 줄 믿습니다. 6장 여섯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그래서 구원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떻게 해요? 심판받지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덟 번째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요, 믿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힘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루신 일들을 놓고 너희가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인생의 서론이에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내 친구를 원망하고 어디서 속았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답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요 계속 뭐가 문제지 누구의 잘못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이에 대한 핑계를 계속 대고 있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가 문제고 뭐가 답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이유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고요. 청년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뭐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에요. 수종자. 직급이나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도요 가진 거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선교사로 이 지역에 복음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그 청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간단 명령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면 되는데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직 자식을 다 못 키워가지고요. 하나님 아직 내가 좀 돈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내가 널 불렀는데 가라.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줬다. 줬으니까 내가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가서 확인해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확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나온데도 움직이지 않고, 부르셨는데도 하나님 진짜 부른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공교롭게도 홍 목사님하고 사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모태신앙이 뛰어넘어서 못된 신앙, 못된 놈.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교회 가서 해방하고 막 애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불신하는 소리 막 들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명도 없고 부르심이 콜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손가락질 하지 말고 쟤 큰 그릇이구나. 아주 큰일 할 사람이구나.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지 말고 큰 인물이 일어나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면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 붙어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가 알고 있는 곳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곳까지, 네가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부터 눈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 내가 영토가 되게 하겠다. 하라. 뭐 너 열심히 해. 너 가서 뛰어가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제가 올해 갔다가 내년 이맘때쯤 올 텐데 올 때까지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잘하시면 제가 100억 드릴게요. 그럼 안 믿으시겠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쯤 1년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1년만 내가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안 빠지면 우리 전수민 선교사님 100억 준다는데 내가 1년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시겠냔 말이에요. 보장받았는데. 네, 제가 도장 땅땅 찍어주고 내가 몸을 팔아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약속했는데 기쁜데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또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려라.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세세하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겠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겠다. 내가 하겠다. 끝까지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조상에게 맹세했다는 말은 아이수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나를 두고 보증하는데,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로 믿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 아니니까 자꾸 쳐다보고 집중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만 가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한눈 파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하려고 자꾸 먹고 사는 문제 던져주는 거예요. 인간은 배가 골아야 문제라고 인식하잖아요. 저도 새끼 잘 챙겨보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코로나와 인도네시아 갇혔을 때 거의 2년 갇혀있을 때 한 6개월을 집에만 갇혀 있었거든요. 라면을 사다 놓고 라면을 불려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비벼 먹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 기도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라면이 있어요. 라면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 6개월 먹을 사람이요. 이제는 먹는 것도 즐겁지 않은 거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문제 아닌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말씀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었어야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갇혀가지고 그거만 먹는다고요. 그렇게 사람이 막 우울해지고 땅을 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정확하게 내가 약한 부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지켜 행하라. 그것도 형통의 길 두 번째죠. 형통의 길 첫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는 다 지켜 행하라. 근데 다 지켜 행하라를 잘 보셔야 돼요. 종교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종교 체질이 돼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과 현장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그거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쉬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하나님 말씀 전달되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체험하셨잖아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사단은 급행열차 타고 집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예? 자식하고 싸우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저도 집사람하고도 뭐 떨어져 있지만 자주 싸우는 게 운전 때문에 자주 싸우거든요. 거칠어요 운전이. 저 집사람이 레이서예요 레이서. 은혜 잘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막 달려버리면 제가 막 큰 소리 확 나와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그 순간 말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탁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싸움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냐면 오늘 받은 말씀들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 뭐가 안 되냐면 포럼이 안 돼요. 집 와서 포럼 안 된다니까요. 포럼이 어떻게 돼요? 너 아까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소리 질렀어? 붙어내죠. 미안해 그러면. 넌 항상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넌 맨날 잘못하니? 그렇게 계속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다 지켜 행하라 뭐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전달되어진 축복을 누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인생의 비밀이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이게 뭐죠? 임마누엘 맞습니다.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요 세 가지 비밀이에요.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있는데 이런 큰 히든 카드를 들고서 우리는 계속 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요. 먹고 사는 문제. 끝까지 계속해서 오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수빈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발 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니? 못 믿겠니?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엄청나냐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손을 괴롭히리니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미 아브라함한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은 이미 디자인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너희 민족을 세워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울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그 다음에 9절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그 입을 해서 후대에게 전달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 사실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언약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전도요, 선교요, 쉬운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제 수준이 안 되니까요. 문제 올 때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대가리가 깨져서 힘이 없는데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돼. 그 현장에서 내 입을 열지 못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 눌려가지고 말을 걸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가 선교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내 불신앙과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들으면 사는데요. 근데 말을 못하게 입을 딱 꽉 잡고 있는 건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왜 선교하게 됐냐면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도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한 5평 되는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적죠. 한 이만한데. 근데 그 인도네시아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프로판 가스를 각 집에다가 넣어놓고 씁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 꿀인내가 집에서 나는 거예요. 꿀인내. 그 하수도 냄새 있잖아요. 하수도 냄새.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해서 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초도 사다가 켜놓고 그런데도 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집을 봐주는 사람한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막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스가 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프로판가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꼬린내가 나는 게 정체가 하수도 냄새가 아니라 프로판가스였어요. 그게 새고 있었어요. 제가
프로판가스 냄새를 알았더라면, 그거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향초를 들고 돌아다니는 짓은 안 하겠죠. 제가 며칠 향초를 들고 다녔다니까요. 그 가스가 차 있는 집에. 제가 이게 침대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는 길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항상 느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의 가치가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전도자이시고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충주에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시는 그 모든 현장이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있고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적 무지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우리 충주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쓰임 받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 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고 확정되어진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